16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레일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들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인류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출발이 됐던 장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을 택해서 자녀를 낳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나타낸 것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 그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 시대 이후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도 오늘날 현실을 살거든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날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현실을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 말씀은 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하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지금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대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구전이 되더라도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구전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씩을 2번이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계시를 받지 않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제일 앞에 노트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아가페 노트 성경인데, 거기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거기 앞에 창세기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하나 조금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계시를 받은 내용을 이 모세가 기록을 했을 거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역사를 기록해서 읽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 시대의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16장을 함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마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누이인 줄 알고 아내로 취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아마 따라온 여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사레의 그 심적인 부담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사라에게 했다고 나와있지, 성경에 써있지는 않겠지만 했을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을 아담이 들었을 거고 하와에게 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사라가
자녀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가나안에 올 때 75세였어요. 창세기 그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셈의 후예들을 쭉 얘기하면서 몇 살에 첫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몇 세 동안 아들을 낳았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나이를 보면은요,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첫 아들을 놓는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쯤 낳냐 하면 30세 전후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보통 100 몇 세, 이럴 때 첫 아들을 놓고요, 900세 가까이 살았잖아요. 노아는 아들을 몇 세에 낳나요? 보통 100 몇 세 때 낳는 게 그 조상들 내력이었는데 노아는 500세 때,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50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 노아가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 500세에 넘어서 아들을 놓을 것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대부분은 100세 전후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근데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참 얄궂으신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기에는 택하신 사람들은 최대한 자녀들을 늦게 낳아요. 그럼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들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70세에 낳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늦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30대에 낳다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늦게 낳은 편인 거죠. 보통 30대 전후로 낳았으니까 오늘날과 비슷했던 거죠. 근데 70세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럼 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데라의 자손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라도 7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데라도 아마 자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계속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12장에도 하시고 13장에도 하시고 13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롯이 떠난 다음에 네가 다 둘러봐라. 네가 네 눈에 보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자손이 많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게 75세 좀 넘었을 때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이니까 몇 년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75세가 넘은 때겠죠. 늦었지만 그때라도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아들을 물론 그 자손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자기도 이제 낳고 낳고 하다 보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물어요.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손은 하나님이 씨를 주시면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렇게 퍼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나은 정만 정인가요? 기른 정도 정이지.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기르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장에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손을 생각할 때 꼭 물론 자기 몸에서 나면 자기 이 피를 이어받은 자녀이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자기가 뭐 안 가지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렇다면 꼭 내가 낳지 않더라도 내가 길리운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함께 내가 사랑으로 키운 그를 세워서 내 후대를 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나도 아들을 낳는다고 지금까지는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라도 근심이 많았을 텐데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엄청 근심하고 걱정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생긴다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이제 수고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자녀가 안 생깁니다. 그게 이제 16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몸에서 날 후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라가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라의 부담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사라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요. 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오늘날식으로 하면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임신하는데 뭐 좋다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몸에서 날짜였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네? 그럼 내 몸에서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아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사라도 나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닐까? 당연히 나를 통해서 날 거라고 생각했죠. 사라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가 출산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잉태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종이 보인 거예요. 그냥 여종이었는데 뭐 여종이 그 한 명만 있었겠어요?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갖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뭐 저버려요? 그 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 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예전에 뭐 히브리 이 시대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랬던 걸 비춰보면 주인이 아들이 없을 때 그 조강지처가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여서 아들을 놓잖아요. 그 아들은 물론 첩의 아들이지만 그 첩의 아들이
조광지처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왕궁에서도 어마어마해요. 아마 이 시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일지라도, 그건 사라의 몸에서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건 맞잖아요. 그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사라가 이 제안을 하는 게 쉬웠겠어요? 자기 말고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남편에게 그 여종을 주는 일이 사라의 입장에서, 이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 그게 쉬웠겠냐고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후사가 있을 걸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생산을 못하면 그래도 내가 생산하는 게 맞아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내 고집, 그게 믿음인지 고집인지 사라가 분별이 됐을까요?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아브라함 몸에서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산치도 못하는 내가 계속 이러고 있는 바람에 후사가 지금 안 생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불순종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죠. 자기의 행복보다. 이 표현이 좀 제가 무리한 표현인가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좀 변호해 주고 싶은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사라가 이 제안을 하자마자 뭐 성경에 그렇게 꼭 표현된 건 아니지만 문맥상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분명히 내 몸에서 나야 되는데 당연히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줄 알았죠. 근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생각 안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나는 건데 사라가 생산을 못하면 사라가 아니고는 다른. 근데 차마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당신을 통해서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나 보다 라고 말하지 못했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뜻밖에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주니 아브라함의 짐이 덜어진 게 아닐까. 그리고 냉큼 받았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첩하고 일이라고 되어 있고 나나주에 보면 이 첩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내라는 단어래요. 근데 여기는 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사례의 입장을 고려한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아내로 준 게 아니에요. 첩이에요. 그래서 그 하갈이 낳으면 그 아들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례의 아들인 거예요. 첩의 아들이니까 조광지처 이 사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나나주에 아내라고 돼 있다고요. 어떤 성경이 이걸 아내로 번역했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고려한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내로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5장의 말씀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5장과 16장 사이에 시간적인 텀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 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한 것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적게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주셨고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서는 생산이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4절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이 이렇게 쉬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후였으니까 85세였잖아요. 8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잉태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잉태가 안 됐어요. 근데 하갈과는 동침하자마자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아마 뭐 그렇게 표현은 아니지만 첫날 밤에 바로 허니문 베이비 정도도 아니죠. 이게 첫날에 딱 하갈이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라는 어땠을까요? 확인됐죠.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나요? 사라는 당연히 나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한편으로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아들이 자손이 이제 생길 거니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었구나. 그러니까 걸림돌을 치우고 나니까 일이 잘 풀리잖아요. 자녀가 딱 생겨버렸잖아요. 내가 문제였구나. 이러고 있는데 4절 뒤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자기 포기를 하고 남편에게 종을 데려다가 뭐 하갈이 막 평상시 아브라함을 사모했거나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종을 데려다가 이렇게 줬다고요. 그런데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그 한나 이야기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의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했다. 자식도 못 낳는 게. 이렇게 했겠죠. 하갈이 잉태를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 주인의 자리에 이제 사례 당신 주인 자격 없어. 후사를 못 낳았잖아. 내가 후사를 낳았으니 내가 주인이야.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계속 주인으로 행세하고 싶어? 뭐 이런 눈으로 뭐 행동으로 때로는 말로 사례를 모욕했겠죠.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 하갈이 멸시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모욕을 당신이 받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여지를 줬다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몸에서 날짜가 생겼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이라고 사라의 여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내로 대우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있을 때는 그래 당신이 아내야, 당신 내야. 정말 내가 당신 덕분에 후손을 갖게 됐어. 이러고 그 하갈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축혀 세워주지 않았을까? 그게 없었다면 아무리 하갈이 잉태했다 하더라도 사라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팩트만 보면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말한 사라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라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 우리가 신약이나 이런 데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보, 당신, 자기야, 오빠,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주종관계가 확실해, 그런 그 남존여비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가? 아내는 남편을 주라고 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사라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명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하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바로의 아내로 지금 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도 원망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사레가 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반역이라고 말하면 좀 과하겠지만, 주인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갈도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사레도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호와께서 판단이 사레는 잘못이 있다 없다? 자기도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못하죠.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게 없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 위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 할 수 없죠. 자기는 옳은 일을 행했어요. 나는 희생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지금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부추기거나 묵인하고 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물론 맞죠.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니까 사레의 수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 전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 지금 생겨난 갈등이잖아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명령, 창세기 그 범죄하기 전에 명령하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뭐 이것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렇게 연합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레만 있지 않았잖아요. 롯도 있었어요. 근데 롯하고 아브라함은 관계가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니까,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오잖아요. 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그 데려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패밀리,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자손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손 얘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롯도 함께 했다고 얘기는 꼭 끼워 넣습니다. 그의 아내와 롯, 그리고 뭐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는 자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끊어내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롯을 데려왔는데 불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잖아요. 거처를 달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적이 어쩌면 거처를 따로 했지만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 뭐예요? 집에서 길리운 자. 집에서 길렸으면 뭐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인데 보통 그 318명이 되게 용사처럼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합지졸이다. 집에서 길리웠다는 표현이 그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군대를 그 왕들의 군사들은 다 전쟁을 위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집에서 길렸으면 뭐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전쟁을 위해서 길렀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뭐 별로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가서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318명을 용사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318명, 삼손의 300명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용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용사로 표장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집에서 318명을 길렀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사랑으로. 그래서 그 집안은 아브라함의 휘하에 있는 집안은 항상 어땠을까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멸시가 나타났습니다. 원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와 원망이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이 누군가요? 주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걸 조정해야죠. 그런데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떠넘겨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아브라함이 곤란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날도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곤란한 건 떠넘기고 싶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됐든 간에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는 왕. 근데 그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다스림의 위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에 마땅한 그 다스림이 우리는 자꾸 다스림 그러면 이렇게 힘으로 정복하는 다스림을 생각하지만 원래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다스림의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창조된 그 특성대로 그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다스림입니다. 다른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해하는 표현은 섬김이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라고 우쭈쭈쭈 높여주는 게 아니라 창조된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이 다스림이죠. 적재적소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브라함이 사레와 하갈이 지금 하나는 멸시하고 하나는 원망하니까 둘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원래의 위치에서 존경과 감사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좋을 대로. 자기 송열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레가 어떻게 하나요?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잘못을 징계하고 바로잡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게 다스림입니다.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징계예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징계인데, 이 학대는 뭐예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했어요. 징계해야 되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징계해야 하는 거지 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징계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혼을 내고 때로는 형벌을 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면 그건 징계입니다. 근데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벌을 준다, 이건 학대죠. 하갈이 학대를 했습니다. 콩가루 질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대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종인데 감히 주인 행세를 하다니. 이렇게 하고 그 학대를 통해서 이렇게 돌이켜야 하는데 안 돌이키고 뭐 했어요? 도망을 했습니다. 자기 뜻 안 굽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멸시, 원망, 책임 회피, 학대, 도망. 아브라함이 하갈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자기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 기쁨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몸에서 날짜가 드디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뻐했죠. 그런데 그 하갈이 잉태한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됐는데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택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불순종이라고 말하려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해야 불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돼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지금 잉태했어요. 아직 출산은 안 했지만 잉태했어요. 불순종인가요? 내 몸에서 날짜였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날짜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런 분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분란을 만드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사라에게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겠냐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과학을 가르쳤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과학 잘 몰라요. 어려워해요. 무조건 하는 말이 모르는데요. 수학은 모르는데요라는 말 잘 안 해요.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 과학은 어려운데 공부도 안 해가지고 애들이 잘 몰라요. 뭐든지 뭐 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런 태도인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자,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한번 읽어보고 지금부터 공부 시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근데 몰라도 그럼 원래 모르는 걸 하는 거야. 알면 뭐하러 공부를 하니? 모르니까 공부를 하지. 야, 공부를 좀 해봐. 그러면 풀어봐 좀 이거 풀어봐.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글쎄 풀어봐. 풀어보다 보면 그렇게 이제 풀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애들은 알아차리고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푸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르는데 뭘 자꾸 풀라 그래. 야 친구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얘네들 다 모른대요. 원래 모르는 애들끼리 하는 거야. 모르는 애들끼리 이렇게 의논하다 보면 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막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쫙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주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알아두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래서 풀이 방법 그리고 그 답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이제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를 높여야 된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게 뭔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 막 문제를 풀어주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알겠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른다는 거 알아요. 못 풀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풀어보라 그래요. 풀면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요 다음을 모르네? 그러면 그 모르는 거를 이제 알려주면 돼요. 하나 알려주면,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또 풀어보라 그래. 그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느냐? 아니에요. 또 풀다 보면 또 막혀요. 내가 이것도 모르네?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면 배운다고 배우지만 하나도 못 배워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학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제 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러면 우리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가르쳤으나 학생들은 배운 게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맞는데 학생들은 배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타인지를 높이신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날짜,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날짜를 자손으로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이제 뒷얘기를 다 아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가요? 제가 함정이 있는 질문인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을 주실 거면 진작에 주시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날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날짜를 주면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애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후사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더 이상은 생산할 수 없다. 그 아들을 생산하는 문제에 관해서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죽어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도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 그 자를 세워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의 씨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난 아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빌려서 나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낳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7장을 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염두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을 세우시려고 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 단순히 수의 많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을 세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아들, 딸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세우는데 할례를 행하게. 할례라는 게 뭐냐 하면, 할례의 형태가 어떠냐면 양피를 베는 거예요. 양피라고 하는 건 자손을 낳는 수단이잖아요. 거기다 칼을 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넌 자녀 낳는 일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자녀는 뭐죠? 그들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구나. 신약적인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네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작에 주셨죠. 어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불순종, 하나님의 그 뜻까지 이해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맞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6장 이 시점에서 그걸 이해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암시를 주셨습니다. 15장에서. 그러나 그걸 이해 못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김 선생님이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불순종 같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목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화평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게 맞나? 네,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일 때도 있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지금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환상 중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실체라고요. 하갈이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적어도 창세기에는 처음으로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갈에게. 하갈은 그 집안에 있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아마 사랑과 존중으로 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사라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하갈이 도망하고 있는 거 잘한 건가요? 멸시하다가 지금
학대를 받고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내가 종이었지 이렇게 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죠. 난 다시는 종 못해. 이제 주인으로 살 거야. 차라리 굶어 죽어도 내가 나가서 주인이 될 거야. 이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너 고생하다가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을 만나러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고요. 이거 딱 읽으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이 제껴졌어요. 참감람나무인 그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그리고 뭐야?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입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참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막 원망하고 책임 회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학대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들을 제껴두고 하나님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하갈을. 그리고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정체성을 딱 밝혀주죠. 하갈은 뭘 꿈꾸고 있어요? 나 종 아니고 주인하고 싶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 뜻은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사라와 동등한 위치 아니면 그 이상의 위치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거든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있어야 할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잡는 겁니다. 아담은 바로잡아야 할 다스림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갈로 하여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갈 입장에서는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건데요? 학대를 받을 거고, 그 속에서 기죽이고 살면 어떻게 해요? 인생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갈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세요. 제 위치에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밑도 없이 그냥 복종해. 네가 학대 당할 거 나 알지. 그럼 그 학대 받아야지 뭐 어떡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시지 않고요.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 현실의 삶이 되게 팍팍할 겁니다. 근데 그 팍팍한 현실의 삶에 뭐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잠시 받는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복종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같은 약속을 주시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고통을 내가 듣는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집나귀가 아니고 들나귀, 자유롭게 다닌다 이거죠. 너는 종이지만 네 아들은 종으로 살지 않을 거야. 종으로 살지 않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 거다. 성경적인 좀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 거다. 종은 자기 소견대로 못 살아요. 주인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 하갈은 종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들은 네 아들의 소견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갈에게는 이게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소견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쓰셨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힘이 있을 거다. 힘이 있는 게 좋습니까? 힘이 없는 게 좋습니까? 강한 사람이 좋습니까? 약한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창세기를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거기 뭐 모든 것의 시조가 다 거기 있어요.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용사들,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있을 때 거인들이 나타나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 셈의 후손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다 용사들이 태어났어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에노스의 이름이 죽어 마땅한 자, 약한 자. 아마 에노스를 낳았는데 얘는 오래 못 살 것 같은. 근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약해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강함을 추구합니다. 신약에서도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힘센 자가 된다. 강해져야 돼. 강군이 돼야 돼.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약육, 강식. 이게 세상의 하나님 뭐예요? 강식, 약육. 맞나요? 강식, 약육. 말인가요? 반대는? 하여튼 강한 자가 먹히고 약한 자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강함을 추구하잖아요. 강함을 추구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서 안 되니까 모이고. 그게 바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갈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거죠. 독립해서 살아요. 자기 집이 있는 거죠. 자기 땅이 있고. 이게 좋은가요? 형제와 함께 사는 게 좋은가요?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갈을 돌려보내시면서 학대하는 그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래요. 근데 그 복종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복종할 수 있도록 그에게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 하갈이 13절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이렇게 다스리고 바로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누굴 바로잡아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바로잡아야죠. 그 얘기가 아브라함을 바로잡는 얘기가 17장, 사례를 바로잡는 얘기가 18장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예,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정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그걸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서 물론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표현이지만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 내 자녀 없는 것을 돌아보셨구나. 내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스마엘을 드디어 주셨구나. 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내 고통을 들으셔서 낳게 해주신 아들이라고 알고 살았을 겁니다. 86세.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86세 때면 이제 이거 지나면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없을 거라는 시기가 올 때입니다. 야, 정말 막차.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나서 99세 때 17장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갈은 도망갈 때 나타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바로 잡아야죠. 원가지가 이렇게 꺾였다가 접붙임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원가지도 붙여야죠. 13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그 13년 동안 가정은 평화로웠을까요? 자, 하갈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났어요. 잘합니다. 그 가정이 이전에 그런 평화를 누렸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몸에서 후사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화목이 깨져버렸지?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신 건 아닐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셨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갈은 그런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 즉각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힌트를 주시는 거죠. 이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이게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그리고 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풀이 과정을 보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앞에 3 더하기 4 하고 는 해갖고 답을 딱 구했는데 답이 1인데 1이 딱 나왔어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3 더하기 4 해갖고 는 해갖고 마지막에 1이 된 거예요. 3 더하기 4가 1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딘가를 또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답은 맞았어요. 1이라고. 근데 이 1이 맞는 답이 아닌 거거든요. 야, 이거 그 답 아닌데? 그러면 선생님 맞잖아요. 아니야, 다시 해봐. 그럼 이제 발견하길 바라. 여기서 중간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잘못됐죠. 3 더하기 4로 했던 게 1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살펴보면 되는데, 살펴보게 시키는 거죠. 살펴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거 이상한데? 뭔가 하나님 뜻이 성취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3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잡으러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 알지? 아니야. 너는 답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몸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성취가 돼요. 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취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 내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지금 그걸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양피를 베고 양피를 벤다고 하도, 양피를 베는 민족은 되게 많습니다. 양피를 벤다고 그게 다 할례가 아니에요. 양피를 베는 건 하지만 할례는 나는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사람, 나에게서 나오는 애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를 고백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양피를 베는, 그거는 이제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버린 게 문제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에게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났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나, 이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형상대로 지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고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거듭난 자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텐데 그냥 이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너희 땅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제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18장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제대로 알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뭘 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스마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학생 때는 문제를 풀어.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나와. 입 꽉 깨물어. 이빨 나간다. 요즘에 진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데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에서 유가 되는 데까지는, 0에서 100이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다리고 또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여호수아를